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맑은 영과 깨끗한 양심으로 청명한 하늘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은 속세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과 많은 문제들 때문에 많이 둔하고 더럽혀진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는데, 이 무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밝은 얼굴빛을 모든 형제 자매인들의 심령과 마음에 빛으로 비춰주시는 말씀을 친히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아가면서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에 관해서 인간의 세계와 무엇이 어떻게 다르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자료해드렸던 4번 자료 말씀의 그 마무리 부분, 8페이지의 누가복음 11장 52절 이하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밤이 맞도록 신문을 20 중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뒤에서 내가 주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3번째 부인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아 주심으로 베드로의 눈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서로 마주침으로 베드로의 천연적인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무너지고 속세교회의 증거대로 하자면은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영적 체험을 이 밤에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에게 새벽녘에 안나스가 자기 사위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를 넘겼는데, 그때 요한은 혼이불을 쓰고 뒤를 따라가다가 발각되니까 혼이불을 벗어나도 도망갔다고 돼 있고, 베드로는 끝까지 멀찍이 따라가서 가야바의 뜰에까지 가서 현직 대제사장과 나누는 주님의 그 말씀을 다 듣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 내용을 읽고서 그 문맥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잘 놓치지 않고 오늘 나누는 말씀을 같이 심령으로 듣고 마음의 은혜를 입으면서 같이 말씀을 받아서 빛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죄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영감으로 계시를 받아서 깨달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2절 살락으로 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중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것은 가야바의 신문도 끝났고 이방 로마 황제의 총독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인 빌라도의
관중으로 끌고 갔다. 이제 세 번째 발밀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안나스가 먼저 어젯밤에 잡아다가 신문을 냈고 날이 셀 무렵에는 가야바에게 넘겨서 마지막 신문을 하게 했고 이제는 최후로 이방의 로마의 총독이었던 가야바에게 지금 이제 넘겨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을 해라. 로마의 법으로 재판을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은 율법대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건 굉장히 비밀한 말씀인데 다음 이제 메시지 5번 말씀 자료에 이제 해드릴 겁니다. 실제는 유대인들은 율법 제도에 따라서 신성모독죄, 참남한 말을 하는 신을 모독하는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단자로 몰아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율법이 있고 또는 심지어는 불로 살라서 죽이는 그런 형법도 유대인의 율법에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자신들의 율법대로 재판을 해서 예수를 죽일 거리를 안나스 대제사장이나 가야바 대제사장이 찾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죽일 수는 없는 문제니까 이제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여야 되니까 빌라도에게 이렇게 예수를 팔미리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이는 권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유대인의 공회로 끌고 와서 거기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증거를 듣고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증인을 섰고 그 다음에 둘러선 무리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에 무슨 제재를 받거나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단순히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라고 핑계를 대는 말은 어제 저녁에 유대인의 율법 제사장인 장인인 안나스가 밤새도록 끌어다가 신문을 했는데도 죽일 죄를 못 찾았었고 새벽에 공회에 넘겨서 당회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신문을 통해서도 예수를 죽일 죄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율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의 법으로 죽여달라고 넘기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런 당시의 정황을 잘 생각을 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이 소위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사탄물이 기독교계의 교리에 의해서 죽이고자 해서 아무리 사실조사를 해도 자신들의 가르치는 교리가 신학 교리가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증거를 대항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고 성전에서 데려다가 매질을 하겠지만 너희 죽일 때는 맘대로 죽일 수 없으니까 관예에게 넘겨서 박해를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본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 죽이는 종교입니다. 로마교가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냈는데 그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신성을 반대하면 인성만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인성을 강조하면 신성만을 강조하던 자들이 또 인성을 강조하는 무리를 죽였어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마교가 죽인 수가 2차 대전에 죽은 수보다 더 많습니다. 나중에 로마교에서 개혁을 한 개신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칼뱅 신학이다 그러는데, 칼뱅이라는 사람이 오늘날은 이제 스위스인데, 그때 당시는 아시아의 동부 쪽에, 유럽의 동부 쪽에서는 주권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스위스인데, 거기에 제네바의 주교였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는 예정론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재침례 교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삼일체 교리도 안 믿었고 예정론 교리도 그것은 진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낱낱이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칼뱅이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모를 줘가면서 죽였어요. 칼빈 신하겠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살인교리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교의 신학을 이수해가지고 신부로 서품 받았다고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애비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인 마귀요, 그거 지금 공포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진리를 아셔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7절을 읽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7절은 빌라도에게 그 장인 가야바가 넘겼을 때 공회의 의장, 당연직 의장이기 때문에 당의 대제사장은, 그래서 빌라도의 뜰에서 빌라도가 신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이 대제사장들은 안나스와 가야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거기는 다 줄을 쳐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걸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 입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했지 않냐?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그러니까 긴 설명 필요 없이 네 말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변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이단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다라는 말이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제 이후로는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대제사장들 무리가 볼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제복을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율법 사제복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이 끝났다는 거예요. 옷을 벗었다 이 말이에요. 옷이 폐기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어야 공회의장으로서 앉아서 재판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유대인들이 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세상 말 짜고 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를 한 그 신성모독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그들로서는 도무지 수용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7절을 가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간략하게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7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죄를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안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말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법은.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결정적인 죄목이 뭐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 했으면 죽일 일이 있어요? 내가 신부다 그랬으면 죽일 일이 있어요? 다른 걸로 따졌겠죠. 너는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따지죠. 자신들은 아론 반차의 사제 제도에 따라서 레위인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사제 학교에 들어가서 율법 공부를 한 다음에 25세부터는 제사장 노릇을 하게 돼 있었고 30세 이상은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는 아론 직계손이면 그렇게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에서 오늘날 로마교나 개신교가 신학교라는 것을 그렇게 신봉하고 신학을 졸업을 하면은 무슨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들은 제사장으로서 레위인들이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다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원인이 거기서 끌려오는 거예요. 이런 신앙 세계에서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두 노선의 영의 흐름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고 무턱대고 엄벙덤벙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을 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화를 선고를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는
연거푸 화 있을진저 이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를 연거푸 화를 선고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를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의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와 율법 교사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 받은 지식의 열쇠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는 반드시 두 노선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그런 노선이 있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감춰진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저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흐름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요점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계시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죽이는 자들은 지식의 열쇠를 미리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 창세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공회에서 증언하신 주님의 대예언은 그 6월절의 구체적인 의미였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6월절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룹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는 그룹들 얘기가 나오죠.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도 또 따먹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열쇠를 먼저 가지고 간 자들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가지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지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이 에덴 동편에서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그래서 그 누구도 그룹들 즉 두루 도는 화염검 조문의 율법 말씀을 가진 자들이 지키는 생명나무 길을 통과하여 생명나무와 생명수에 접근할 수 없으니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들은 사실은 지옥사자들이지 천국의 문지기들이 아닌 것이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죠. 그러나 유대교의 율법자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지식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지식의 열쇠를 받은 자들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아선다 그랬죠. 네. 그러면 예수님 때만 그렇고 창세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매 세대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막아서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로 창세기에서는 상징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6월절 예언을 실현하시면 생명나무 길이 열림으로 대속제물로 드려진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거가 계시의 말씀이 되고 열려서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누구라도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믿으면 생명나무이신 하나님, 생명수이신 하나님, 생수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 길을 막는 자들이 먼저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과 길을 막아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4장 인용구 읽습니다. 5절로 9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저주가 임한 아담 부부가 하는 일은 저주받은 땅에 농사를 해서 채소를 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해서 일을 하라고 한 데서부터 비롯된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 농사하는 일은 유대교의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율법 행위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답변이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땀내가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법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7절 읽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기 불법이나 죄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인간적인 흠결이나 허물들, 세리, 창기 모든 이방 죄인들의 그런 죄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대적하는 육체의 율법 행위, 즉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 말씀을 받았죠. 구약 백성들은 첫 언약 백성들이었잖아요. 율법 백성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맺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는 건 복음을 믿음으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라고 그랬는데 죄들이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이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으로 복이 온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다고 입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하는 짓은 완전히 율법을 복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법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모세 율법이라는 말과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말과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말이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거 알고 믿으면은 그런 짓을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이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법칙을 몰라요. 우주를 다스리는 게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법으로. 새 인간 나라도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법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법이 바로 성경이다 이거예요. 이 법전이다 이거예요. 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들이 가려지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과들을, 죄악들을, 죄들을 여기 복수해요.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도다. 기독교는 죄와 죄들이라는 그 단수와 복수도 구분을 못해요. 죄는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러 오셨고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들을 용서해 주러 오셨어요. 그 단어 하나도 정확하게 구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는 단수예요. 이것은 마귀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죄와 결탁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귀의 인격인 죄와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사람이 결탁이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완전히 반대 개념의 용어인 거예요. 이런 용어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여기서 할례자에게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 거고 무할례자에게도냐라고 할 때 이것은 할례의 법을 지키지 않던 모든 민족, 이방 민족들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율법 행위를 열심히 해서 아담의 저주가 복으로 바꿔지는 시초 근원자가 된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인자 예수께서 그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고 영으로는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약시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롭고 산 생명길을 열기 위함인데 유대교 공회가 예수를 신성 모독 발언을 한 이단자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죠.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다. 그래 하면서 네게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 해서 천국 열쇠를 맡겼어요. 베드로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한 그 계시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야, 그래서 신성모독을 한 이단자로 몰아서 죽임으로 하나님의 새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올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 자신들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단언하잖아요. 그 법이 뭐예요? 유대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으로 예수를 죽였어요. 로마법으로, 세상법으로는 아무리 죽일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는 아무리 조사해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그래서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외치니까 세숫대에다 물을 떠오라 해가지고 손을 싹 씻어가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하여 내 손을 씻는다. 이 피에 대하여 난 무죄하다.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려줘서 그래서 강제로 죽이게 만든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으로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미리 다 짜고 한 거예요. 이게. 예수를 살려놔두면은 많은 무리가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살려놔두면 유대교가 망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죽인 거예요. 후에 사도들을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이렇게 죽여서 그 수를 매 세대마다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이 다 밝아지시기를 바라요. 야, 마태복음 아까 읽었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하늘 구름이라는 말이 참 비밀스러운데 이것은 일단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다 못하면 이제 다음 집회 때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주님은 구약 시대에는 그룹들을 타고 나르신다고 그룹들을 타고 다니신 걸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는 스랍을 타고 나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랍이라는 게 뭐냐? 스랍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라 그러고 네 생물의 대표인 24장로가 나오는데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영광 보좌에 계신 여호와 앞에서 사명을 받는데 스랍들이 여호와의 보좌를 수직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스랍들은 날개가 6이고 그룹들은 날개가 4이에요.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두 날개로는 팔과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신속히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룹들을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스랍들을 타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카인에게 죽임당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증인들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12장 1절에는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증인들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구름대와 같이 허다한 많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타고 주님의 교회에 오셔서 장막을 쳐주러 오시는 거예요. 자, 큰 윤곽을 일단 말씀드리고 자료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하늘 구름을 수레로 타고 나르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고 그룹이나 스랍의 날개로 신속하게 가고자 하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야훼는 항상 천천만만의 구름대와 같은 수종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 그분의 성전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여호와는 그분의 전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라기서 끝
10장에 예언에 돼 있죠. 그분의 저는 인자 예수의 몸이었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우리라는 인자 예수의 몸이었었어요. 인자 예수의 몸은 이 사람들이 죽임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첫 성전이 허물어져야 더 크고 온전한 새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가 본 계시 후에 세운 주님의 교회는 더 크고 온전한 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전이 세워져야만 그분의 전으로 오시는 거니까. 야, 이야기를 지금 많이 늘어놓고 있지만 계시를 받아가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야훼는 항상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그룹들을 타고 운행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스랍을 타고 운행하신다고 구약의 예언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주님이 말씀에는 구름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룹이나 스랍을 타고 나르신다고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구름 수레를 타고 다니신다고도 돼 있죠. 네. 그러면 그 구름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하기를 믿음의 증인들을 말한다 이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구름은 어떤 종을 통해서 비를 내릴 수도 있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비밀이에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몰지각한 목자들 돈만 좋아하는 발람의 길로 몰려간 몰지각한 목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라고 돼 있죠. 구름이라는 게 목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물 없는 구름도 있지만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는 구름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창공 하늘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천천만만의 수종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는 것인데 구름이라고 비유를 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주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신문하는 자들이 보도록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선언하시니 계시록에 보면 구름을 입고 오시는 분이 나오죠. 계시록 10장. 힘센 천사가 열려진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구름을 입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10장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14장에는 인자 같은 이가 이한 낫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앉아서 땅의 모든 익은 곡식을 거두드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구름을 입고도 오시지만 구름을 타고도 오신다. 자, 구름을 입고 오시는 것은 구름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일 것이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드러내놓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양면에서 비밀스럽게 구름을 입고도 오시지만 구름을 타고도 오신다. 성경에 이렇게 양면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40년을 헤매게 되는데 사흘길씩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서 인도를 해줬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를 했어요. 구속한 백성들은. 이런 것은 비유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둥과 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는 세 장로 얘기가 나오죠. 장로들은 주님의 집의 기둥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입고 그들을 타고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오실 때는 비밀스럽게 오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는 거기 마태복음 24장 읽고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읽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는 천사들을 보낸다고 이렇게 했어요. 다른 데서는 구름이라고 표현했고 온종표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표현했고 스랍이라고도 표현했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구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앞에 구름 타고 오는 얘기를 해가면서 천사들이 구름 타고 오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천사들을 보낼 텐데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귀에도 주님께서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 그 영들이 계시록의 7 천사들이고 7 나팔을 불게 돼요.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연결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우선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